이스라엘 명절입니다. 이 부림이라는 것이 부럼 먹는 날이 아니고요. 푸르는 페르시아어로 제비, 주사위 던져서 하듯이 제비입니다. 제비. 그 푸르가 부르고 부르의 복수형이 부림이 됐습니다.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지키기 때문에 복수형이 된 거죠. 그래서 부림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들의 달력으로 아달월이 이들의 12월인데 14일, 15일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로 치면 양력으로 치면 우리 태양력으로 치면 3월 중순 왔다 갔다 합니다만 3월 중순 정도에 해당됩니다. 3월 초순이나 중순 정도. 지금 여러분 동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이거는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림절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럼 부림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적어도 5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2000년, 그러면 총 합쳐서 25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절기의 위력이고 효과죠. 원래 부림절은 율법에는 없는 절기였어요. 율법에는 원래는 6월절, 7.7절, 수장절 이 세 가지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거든요. 다른 교회는 오늘 7월 첫 주를 뭘로 지키면 맥주감사절로 지켜요. 맥주감사절은 7.7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신약적으로 그것이 성령 강림절로 성취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달에 성령 강림절을 지킴으로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건 구약적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신약적으로 성취되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절기에 남아가지고. 그들에게 절기는 어떤 의미일까? 지금도 저들이 저렇게 기억하고 있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또 그 절기가 되면 무엇을 하는 것일까?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걸까? 교회에도 나름대로 절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가 지난달에 지켰던 성령 강림절도 해당되고 또 성탄절도 있고 또 여러 기타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절기를 왜 지켜야 할까요?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협소하게 생각을 해서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이런 거를 왜 지켜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에스더를 묵상하고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절기 얘기를 끌어낸 이유는 우리가 공동으로 기억해야 될 날이 있어요. 우리만의 절기가 있는 것이죠. 공동체적으로 치면 우리 교회가 설립된 날 11월 20일입니다. 주보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가 저희 교회가 11월 20일이 되면 딱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주년. 올해 그래서 비전을 삼기를 8년 동안 준비를 해왔던 목장을 드디어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날 한 날이 다 의미가 있고요. 오늘도 소중한 날이죠. 아 그래 2017년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0주년 되는 그날 7월 첫째 주 17년 7월 1일 뭔가 7월 1일 기억하기 좋잖아요. 그 첫 주에 목장을 시작했지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공동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지난 성령 강림절 6월 4일 날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5분이 받았습니다. 왜 제가 여러 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강림절, 성탄절 이렇게 세례를 줄까요?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잊지 않기 위해서 그날을 기억하고 연도만 기억하면 아 그때 성령 강림절 날 내가 세례를 받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고 거듭났지 그리고 새 출발을 했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려고 하는 이 절기는 단순히 성탄절, 부활절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교회로 치면 기억해야 될 어떤 날 여러분 개인으로 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날 내가 세례를 받은 날 이런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잊지 못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날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가 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크게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왜 이걸 지켜야 될까? 부림절을 지키는 그 원리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어떻게 지킴으로써 그 신앙의 의미를 찾아가야 될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 키워드를 따라 움직일 거예요. 오늘 본론은. 하나는 기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참여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전수하기 위해서. 이 키워드가 오늘 설교의 요지예요. 우리가 절기를 왜 지켜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지켜야 돼요. 우리 망각의 동물이니까. 에스더의 여러분 묵상 같이 따라오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하만의 계략에 따라서 아달월 12월 13일 날 원래 죽게 됐어요. 완전히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를 따라서 모든 민족들은, 지방에 흩어져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그날 다 죽이고 재산을 탈취해라 라고 명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조서가 다 퍼져나갔어. 죽을 위기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반전을 시키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지난주에 말했듯이 목숨을 걸고 자기 역할을, 이때임인 줄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홀을 내밀지도 않았는데, 귀를 내밀지도 않았는데 나아갔던 에스더의 결단과 용기, 또 모르드게가 민족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촉구하고 금식 같이 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족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죽기로 작정된 그날을 뒤집어져가지고 역전돼가지고 오히려 그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한 그 원수들을 퇴치하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날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줄로 압니다. 이 날이 부림이에요. 왜 부림입니까? 하만은 우리가 이사 날짜를 잡듯이 결혼 날짜 안 믿는 사람들이 택일하는 거예요. 택일. 무당에게 점치듯이 가가지고 언제가 날짜가 좋겠습니다. 날 받아온다는 거예요. 날 받아오는 거. 그런 개념으로 악한 사단의 세력이라고 상징할 수 있는 하만이 부루를 던졌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택일된 날이 아달월 13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들은 운명에다가 무엇을 걸어요. 미신에다가 무엇을 걸어서 어떤 일을 계획해요. 날 잡아가지고 하고 이사 날짜 잡듯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운명과 미신과 이걸 다 뒤집어 엎으셔서 그 날을 역전의 날로 삼아주시고, 운명이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 죽기로 한 날, 그날을 원수 갚는 날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왜 그날로 모르드게가 일부러 했겠어요? 원수를 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집어 엎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 날이 있었지만 그날을 한 거예요. 원래는 하루였어요. 아달월 12월 13일이었어요. 근데 에스더가 굉장히 당차요. 왕이 이만하면 됐지 않소? 왕후? 이렇게 물어보니까 에스더가 아니요, 청이 있습니다. 하루만 더 연장해 주세요. 와, 13일이 하루 연장돼서 14일까지 연장돼서, 그러니까 14일 하루 더 완벽하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진멸시키겠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을 장대에다가 시체를 달아가지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뽐때를 보여주세요 라고 청을 했더니 그대로 다 들어줬어요. 이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고 어떻게 진멸하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어요. 이날 이 원수들을 갚는 날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원수를 다 갖고 나서 15일 날, 수산성에서는 15일 날 잔치를 열렸어요. 지방에서는 하루 만에 다 죽이고 14일 날 잔치가 열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날이 되치기를 해서 원수들을 갚은 날이니까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얼마나 기쁘고 잔치를 벌이겠어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해가 지나가면 그걸 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당대에는 이것을 기억해요. 근데 자녀 때에 가면은 이것을 생생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3대, 3대째 내려가면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날인데요? 라고 할 애들이 태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망각을 한단 말이에요. 쉽게 잊어버리고요. 사람이 있잖아요. 물에 빠질 때 건져 놓으면 그때 너무너무 고마워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내가 건질만 해서 건졌다고 사람이 착각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이게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개입하셔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여러분 게 역대 일기를 읽어본 게 모르드게가 공적을 읽어보고 그 부분을 읽어보게 하고,
모르드게가 아무런 포상을 받지 못했다는 부분을 또 읽게 하고, 모르드게를 포상하기 위해서 하만과 계획을 세우고, 에스더 왕비가 내밀지도 않았는데 찾아왔을 때 뭐라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에스더가 잔치를 베푼다고 할 때 그렇게 응해주고, 그것도 2번이나 응해주고, 이 모든 일이 에스더에 나와 있는 우연이라고 우리는 마침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그 마침내, 우연 속에 담겨져 있는, 우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동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누구나 유대인이라면 다 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도 원래는 죽기로 작정된 자들이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날 12월 13일이 아달월이 되면 우리도 죽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뒤집어 엎으셔서 원수에게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시고, 우리를 죽을 것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뚜렷하게 우리도 경험한 바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들이 이날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명절을, 절기를 삼은 것처럼, 불임절을 삼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어떤 날을 택하고, 어떤 시츄에이션을 하고,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어떤 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절기 형태로 나타나든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은 자기가 죽을 뻔한 곳에서 건짐받은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1년의 그 날짜가 되면은 하루 금식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개인적인 자기의 절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을 뻔하였는데 내가 극적으로 건짐받은 날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을 극적으로 반전시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끄집어내 주셨습니까? 그게 질병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걸 수도 있고, 정말 죽을 뻔했었어요. 죽을 뻔했는데 건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큰 사고였는데 죽지 않고 사는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해가지고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였는데 완전히 알거지가 될 뻔했는데 그 가운데도 끄집어내 주시고, 완전히 관계가 파탄나가지고 완전히 가정이 망가졌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반전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내가 복음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내가 거듭나게 되고 세례까지 받는 날, 그날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뜻깊겠어요. 또 어떤 경우 어떤 분은 나 같은 죄인, 이렇게 패여간 죄인을 갖다가 부족하고 한이 없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직분과 역할을 맡기셔서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마다 나름대로 다 하나님께 받은 전환점이 있는 것이고 그날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그날을 어떻게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 잊어버리고, 결론에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은 생일은 열심히 챙기고 결혼기념일은 열심히 챙기는데 여러분이 세례받은 날, 아니 그렇게 뭐 공식적인 안날이라도 내가 거듭난 날, 내가 복음을 알고 그날 거듭난 날을 여러분 기억하고 어떻게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더를 보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보존하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에스더를 보면서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고 기억하고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태도야말로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첫 번째 그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명절마다 독특한 풍습이 있죠. 우리도 보면은 새해 첫날이 되면 세배를 하고, 뭐 정월 대보름 되면 부럼을 먹고, 뭐 여러 가지 뭐 나물밥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오하면은 뭐 요즘은 그런 일 없습니다만 뭐 창포물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네도 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명절마다 독특한 풍습이 있잖아요.
추석이 되면은 송편을 빚어 먹고 뭐 이런 것이 있듯이 불임절이 되면 이 사람들은 독특한 풍습이 있어요. 회당으로 일단 다 모여요. 모여서 전날은 금식하고요.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자기들이 죽을 뻔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날 명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왜 그것을 기억하냐면은 제가 향산교회 있을 때 제가 7년 동안 사역했다고 그 부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안식년을 안식월까지는 아니고 한 그 성지순례라는 말도 정확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기독교 유적지 답사, 이것이 종교 개혁주의적인 표현인데 갔다 오도록 배려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갔었어요. 이스라엘 갔는데 마침 제가 간 날, 집사람하고 간 날이 뭐냐면 불임절이었어요. 명절이더라고요. 명절. 호텔 로비에 이제 있는데 호텔 로비에 커다란 그릇이, 아까 영상 짧게 넘어가긴 했는데 과자 쿠키 같은 것이 이렇게 커다란 담겨 있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고 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가이드가 그러는, 이게 하만의 귀예요. 하만의 귀.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하만의 귀 모양을 하고 있는 쿠키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원수,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을 잘근잘근 씹어 먹겠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풍습이 남아 있는 거예요. 선물도 나눠주고 가면도 쓰고 춤도 추고 휴일이에요, 휴일. 근데 원래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회당에 그 전날은 금식하면서 뭐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 날 회당에 먼저 모여서 어느 부분을 읽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에스라 1장부터 끝까지 쭉 읽어요. 랍비가 쭉 읽어요. 그리고 하만이 나오는 부분이 나오면 아까 동영상 보셨어요. 이렇게 하고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나오면 우와 이렇게 하고. 내 텔레비에서 봤어요. 유심히 그거를. 이스라엘 텔레비를. 그럴 때 이러고 야유를 보내고 막 환호하고 이걸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 끝나니까 막 발을 구르고 막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밖에 나와서 잔치를 하더라고. 포도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 먹고 선물도 주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 기쁨을 같이 나누자는 얘기죠. 이게 불임절의 그 모습이에요. 왜 이걸 합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절기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죠? 함께 지킬 때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왜? 그날 구원받은 것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모두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한 것이죠. 우리도 왜 절기를 지킵니까? 왜 부활절을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사단과 죄악에서 건짐을 받고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을 누릴 것을 믿기 때문에, 똑같은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날 모든 성도들이라면 그날 부활절날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똑같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날 다 같이 누리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다 같이 함께 동참하자는 의미로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왜 이 날을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대로 몇 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죠.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대적이 누굽니까?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려는 하만의 세력들, 거기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평안함을 얻게 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고, 그래서 이 두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서로 예물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해방되는 것, 해방이 무엇입니까? 12월 13일 날 시간이 되면 자기들이 죽을 거였으니까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았겠어요. 눌려서 지냈겠어요. 그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에 눌려서 지냈냐 말이죠. 거기서 그날 이제 해방된 거지. 비로소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날 너무나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날이었는데 그날 원수들이 다 갚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었겠어요. 그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죠. 저는 이 날이 바로 이것이 안식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안 읽었지만 17절, 18절 보면은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했단 말이죠. 그 원수 갚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일에 쉬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18절에도 역시 14일에 모여서 15일에 쉬면서 이날에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쉰다는 개념이 바로 원어로 따져보면은 창세기에 나올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6번째 날, 7번째 날 되면은
안식하시니라, 쉬시니라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안식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는 걸로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안식을 잘못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무슨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무슨 쉬기 위해서 6일이기 때문에 피곤한데, 하나님이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날은 뭐냐면은 그동안 한 것이 너무나 기쁘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모든 노동에서 해방되고 모든 눌림에서 해방되고 모든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그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들에게 안식을 기억하고 그 안식을 고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벌써부터 안식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임절은 그날 쉬었다라는 개념, 그것은, 그리고 쉴 뿐만 아니라 쉬었다는 개념이 아무 일을 안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날 아무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 많은 일을 하잖아요. 회당을 찾아가야 되고 서로 구제해야 되고 잔치를 벌여야 되고 에스더서를 읽어야 되고 수많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일을 했다고 보지 않잖아요. 왜? 그걸 해방행과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지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이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가져오겠냐면은 장차 있게 될 진정한 안식을 미리 살짝 맛보기를 하도록 주시려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빵집 가면은 시식하세요. 그리고 시식 코너. 취접하면 안 되는데 그 맛있으니까 한 바퀴 투어를 하고 하면 배가 불러요. 빵 한 개 먹은 거라니까요. 인심 좋은 데는 많이 이렇게 계속 퍼져요. 제가 대전에 가서 여러분들 하도 유명하다고, 성심당인가 뭔가 하도 유명하다고 그래, 부추빵인가, 거기 갔더니만 어마어마하게 시식하더군요. 그걸 뭐 아낌없이 썰어주던데요. 한 바퀴 샥 도는데 남들도 다 그러니까 좀 뻔뻔해지던데요. 그래갖고 저도 그냥 뻔뻔하게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주워 먹었더니 빵 한 개 먹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맛보기를 통해서 진짜 본빵을 사세요, 이 맛이거든요 라는 것을, 마케팅의 하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이 예비되어 있어. 너희들에게 정말 모든 인생의 수고가 끝나고 이 육체의 고단함이 끝나고 모든 눌림이 끝나고 모든 압박이 끝나고 모든 슬픔이 다 끝나고 진짜 모든 것에서 해방된 기쁨의 날이 너희들에게 예비되어 있어. 그것을 미리 맛보기, 시식코너처럼 절기를 통해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맛보여 줌으로써 그날을 고대하게 하고 그날을 사모하게 하고 그날을 기다리게 하고 그때를 대비하게 하는 효과가 절기를 통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했듯이 직분을 주어서 존귀하게 하고 여러분을 세례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거듭나게 함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사단에게서 해방시키듯이 그런 짤막짤막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게 함으로써 그날을 잊지 못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이 정도인데, 이 땅에서도 이 정도인데 진짜 본격적인 은혜는 얼마나 클까라는 것을 고대하고 사모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중요 지점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만의 절기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의미 있는 날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천국에서 정말 영원한 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을 거기 가면 여러분을 존귀하게 멸관을 씌워주고 칭찬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연약한 몸이 벗어지고 부활의 몸, 죄를 짓지 않은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기를 왜 지키냐고요? 너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어. 그 안식에 너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족속들이 함께 거기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고대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축복을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는 2인자가 됐어요. 하만처럼. 그 바사,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니까 각 지방의 원근에 막론하고 글을, 편지를 씁니다. 이것은 일종의 법령 제정이에요.
규례로 만들었어요. 규례는 것은 왕의 명령에 따라 지켜야 될 것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임절을 아예 공식적인 명절로, 우리가 8.15 해방될 때 일제시대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지만 해방된 날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는 일제의 압제에 사로잡히지 않겠다, 그리고 그날 정말 뜻깊게 해방됐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8.15를 광복절로 딱 명절로 했잖아요. 국경일로. 그런 것처럼 이 모르드게가 이 불임절, 이 날을 절대 우리 유대인이라면 잊지 말아야 될 명절로 삼기 위해서 불임절을 법령으로 제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공휴일로 지정하듯이.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할 건데 뒤에 29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 역시 자기 역할을 또 감당하라고 두 번째 편지를 써요. 29절에 보니까 29절에 편지를 써가지고 또 재차 정권을 가지고 이 날을 아주 못 박아놓고 확정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애를 씁니까? 이 날을 절대 안 잊어버리게 하고 법으로까지 왜 제정합니까?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뜻을 정하고 자기 자손, 자기들과 자기 자손, 그리고 자신들과 화합하는 자. 와,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기와 자기 자손들은 이해돼요. 근데 이 뜻에 동의하고 이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같이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그것을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 두 날, 14일, 15일 이 두 날을 지키기로 하고 패하지 않기로 이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작정하고 같이 이렇게 호응을 해준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28절에 나와요.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데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이 날을 없애지 않고, 그 이유가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 대목 때문에 그래요. 절기를 통해서 그 의미가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도 위의 분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전수받았듯이, 우리가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도 그 의미가 계속해서 전달되고 전수되고 보존되고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효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당대만 잘 먹고 잘 혜택을 누리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축복이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난 죽고 나니 끝이야, 이거야말로 무책임한 행동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렇게 불임절을 법령까지 제정해서 유지시키려는 데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 당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가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도 민족의 멸절당할 위기가 왜 없겠어요? 위험이 왜 없겠어요? 참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너네 기억하라 이거예요. 뭘 기억해? 너희들도 우리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극적으로 너희들을 끄집어냈듯이 하나님 살아계신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너희 후손들도 위기에 처했을 때 너희들을 건져주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거라 라는 그 의미가, 교훈이 자손들에게도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부활절을 지킴으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이 부활신앙을 밑에 때에다가 계속 이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가 그것을 이어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내려가는 것이,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사 우리에게 그 언약을 적용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가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계기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라 실제가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를 심심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절기는 다 각각 고유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지? 내가 그날 어떻게 바뀌었지? 내가 구체적으로 복음을 듣고 변한 날은 언제지? 내가 질병에서 해방된 날은 언제지? 여러분들이 그걸 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그 얘기를 왜 자손들에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도 임할 것이야. 그렇게 계속 신앙이 전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신뢰와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오늘 말씀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절기를 좁은 의미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절기, 부활절 이것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의 절기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변곡점,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지점이 여러분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8.15라는 것이 정말 해방이 되는, 일제에서 해방된 날, 우리에게 뜻깊은 날이잖아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올해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10주년이 된 날이에요. 하드웨어적으로도 바꿀 것이 많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목장 가정교회를 시작한다고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작년부터 아주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굳게 결심하고 이제 가시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 날을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제가 부임하면서 8년 동안 준비하면서 한 날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목회적으로 보면. 여러분도 나름대로 여러분만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날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잘 간수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날 계속 유지하고 기억하고 전수하고 보존하고 이런 역할들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잘 유지되고 또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 잊지 못할 날이 언제입니까?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이거 개인적이니까. 딱 하면 떠오릅니까? 그런 날이 있다는 건 언제 내가 잊지 못할 그런 날이 있는 게 뚜렷하게 각인되어서 돌에 새기듯이 비석처럼 여러분 확 다가옵니까? 아니면 언제지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절기를 벌써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끄집어내고 잊지 못할 날로 삼으시고 계속해서 기억해 나가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처럼 그날은 금식까지 하는,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그날을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맛보기야. 진짜는 따로 있단다. 이렇게 너희들의 큰 은혜를 베풀고 즐거움을 준 것처럼 이거는 그냥 살짝 맛보여준 거고 진짜 즐거움이 있어. 진짜 해방이 있고 진짜 은혜가 있고 진짜 영생이 있고 진짜 안식이 시작되는 그날이 있단다. 그날을 대비하며 그날을 고대하며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날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수하시겠어요? 내가 죽다 살았는 날을 자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얘기를 해야죠. 그날 내가 뜻깊게 하기 위해서 무슨 식사라도 같이 해야죠. 아이들과도 불러. 내가 이날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고. 내가 이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거듭났다고. 이날 너무 기쁘다고. 난 잊을 수가 없다고 라고 해야 그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지 않겠어요? 교회적으로 이날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날이야. 11월 20일에 이 교회가 세워진 날이야. 그날 떡도 돌리고, 우리 작년에 떡 돌렸잖아요. 주변에 일대 다 돌렸잖아요.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10주년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올해는 의미가 있어요. 좀 크게 잔치를 벌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지고 이 교회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세워졌는지, 누가 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지, 누가 헌신했는지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할 때 이 교회 존재 목적이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개인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지 120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